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군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한 선교 모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단기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서 굴비 세트를 판매합니다. 우리 한강현 집사님께서 애쓰셔서 우리 수입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한 박스에 50불입니다. 몇 마리가 들은 거예요? 10마리인가요? 10마리? 네, 마리가 10마리도 있고 12마리도 있고 14마리도 있고 여러분은 일단 한 50불인데 맛있더라고요. 맛있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선교 기금을 마련해서 여러분들 함께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동안에 우리 해성한 지방을 이끌어 오셨던 우리 에디얼 뜻바노 감독님이 감리사님이 감리사직을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 퇴임을 하고 이번 연회로 끝나고 페사나 제1연합감독님 담임 목사로 이렇게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페사나 지방은 이제 클로즈 하고요. 이 연회 안에 이스트, 웨스트, 노르, 사우스 이렇게 4개 지방으로 왔는데 저희는 이스트 디스트릭트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감사님은 어디에는 리버사이드에 계시는데요. 그쪽 우리 지방으로 우리 교회까지 포함이 돼서 이스트 디스트릭이 되겠습니다. 오늘 에디얼 감사님 퇴임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리를 우리 아케디아에 보면 그 굿세펄 UMC가 있습니다. 그 주얼택길에 큰 길에 그 도서관 옆에 보면 아케디아 선한 목자교회죠. 선한 목자교회가 있는데 혹시 축하하실 분 같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6월 알파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번 6월은 우리 단기 선교가 있는 그런 달이고 6월달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 달입니다. 함께 나오셔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6시부터 1일 6기도 34명의 우리 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사인업 시설 돌아갈 텐데 여러분들 사인업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날 예배 마친 후에 한인 연합감리교회 남가주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탁구 대회가 우리 은강교회에서 있습니다. 함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켈팩 연회가 다음 우리 14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리버사이드 레드랜드 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교회 몰진, 교회 통합을 위해서 여러 차례 미팅하고 준비해 와서 이미 합의는 다 끝났습니다. 합의는 다 끝났고요. 7월 1일부로 우리가 First UMC of 엘몬테 제1연합감 이외에 우리가 멤버가 7월 1일부터 되고요. 주사랑이라는 한국교회 이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임원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인총회 이런 모든 것들을 클로징하는 마지막 우리 교인총회, 거기서 또 새롭게 우리가 함께 연합된 교회의 조직체들을 인준하는 그런 우리 교인총회로 17일날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인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유니온이 된 우리 교회가 달려갈 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함께 후원해 주시고 기도로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회 통합과 또 새로운 뉴 미니스트리, 우리 미국 교회가 계속 해오고 있는 히스패닉 미니스트리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제는 미국 교회의 한 교회 회중들의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유니온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래서 그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연회에서 뉴미니스트리 디렉터가 나와서 설명과 함께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또 우리가 궁금하고 물어보게 되는 Q&A 세션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6월 19일 화요일 오후 7시에 교회에서 갖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멕시코 단기 선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보 사이에 띄어져 있는 선교는 사명이다 라는 주제로 해서 22일부터 27일까지 있는 우리 단기 선교 1차와 2차에 걸쳐서 있게 되는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사역으로 또 의료 사역, 건축 사역, 미용 사역 여러 분야가 필요합니다.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도 접수는 계속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까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참가하는 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에는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선교에 같이 우리가 몸으로 같이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혹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 중에 우리 물질로라도 재정으로라도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 선교 후원 그 약정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도용품을 위해서 200불에서 500불 사이에 여러분들 허락되시는 대로 헌금해 주시면 되고요. 주일날 히스패닉 우리 멕시코 인디오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들과 함께 타코나 브리또로 점심을 같이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토요일날 나가서 우리 전도한 사람을 다 초대해서 같이 점심, 런치, 이렇게 페스티벌 점심을 이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거기 비용이 한 200불 정도면 몇백 명 먹을 수 있답니다. 타코는 그렇게 싸게 할 수 있다니까 한 200불 정도 점심 친교비 혹은 집을 짓는 데에서는 한 채를 짓는데 1,600불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집 한 채를 짓고 지붕 수리를 2개를 해드렸는데 지붕 수리하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교회가 무너져서 지붕을 고친 게 많아요. 개인 집들도 많이 수리해야 될 게 많습니다. 우리 지붕 수리를 위해서 500불 혹은 집을 지었는데 바닥에 시멘트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또 시멘트가 깨진 경우 시멘트 해줄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재정으로 헌금해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 해주시고요. 혹시 재정과 참여하지 못할지만 내가 기도라도 후원하겠다 하시는 분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교가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들 매일같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선교에 동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우리 참가하시는 분들 이름은 씹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주보에 참가자들을 마무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들 이름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점심시간에 여성교회 모임을 점심 식사하면서 갖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여성교회를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참된 평화 없음을 어제도 경험하고 오늘도 경험합니다. 내가 예수를 친구 삼아서 참 평화를 누리기 원하는데 세상은 나에게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두려움과 분노와 절망과 실패와 좌절과 상함과 깨어짐 속에서 나는 주님이 주신 친구의 벗을 알지 못하고 그 평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만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진리를 오늘은 꼭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냥 왔다가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이 바뀔 수 있게 어제와 다른 삶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 있게 주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깨어짐과 사랑은 이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께 갈 때 주님 그 안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안에 주님 원하시는 삶의 목적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그렇게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오직 예수 이름만 높이게 하시고 예수 이름만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결이 내 안에 나를 덮고 내 안에 살아오시게 하시며 역동력 있게 하시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나를 오늘도 새롭게 순간마다 창조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한 점 변함없이 창조하신 당신의 형상들을 사랑하시고 보듬으시는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을 만끽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모든 행실에까지 다스림이 있고 그 다스림을 통한 풍성한 열매가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결단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오니 나의 심령을 찍는 마음으로 나를 불태워 드리는 번제의 제물이 되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에 향기 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오.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여 소망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정성된 예배가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으로 돌아오는 유쾌하게 되어지는 즐겁게 되어지는 축제가 또한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재물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해가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달, 이 6월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고 풍성한 꿈을 꾸며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 헌신하며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사 충만케 하시되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한없는 보혈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적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셨어요.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는 복 있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게 아버지, 우리의 또한 육신마저도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어린 생명들의 고사리와 같은 손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예배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달에 하나님, 우리들과 진행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많사오나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축복을 하시며 아버지 거기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6월 한 달에 아버지의 단기 선교를 아버지 앞두고 있습니다. 멕시코 까말로 인디오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내고 우리 아버지 정말 재물을 나누며 또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나누며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참여하게 된 20여 명의 우리 단기 선교팀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먼저 온전히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심장에 불타는 열정이 아버지 우리 선교단원들의 열정이 되게 하셔서 이번 아버지 단기 선교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시험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하며 또 신조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선교부장의 정창기 원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단원들이 마음과 뜻과 생각과 행실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큰 기쁨을 이루는 선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면 기도하며 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힘써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능력 있는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종들처럼 그렇게 사명 맡은 자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우리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로 세우고 말씀으로 세우고 지켜나가는 이 주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7월 1일부터 엘몬테 퍼스트 UMC와 함께 한바디를 이루는 우리 주사랑이 되기를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 한인들 우리 한민족 중심의 아버님이 한인교회로 왔으나 이제 아버지는 다른 에티닉을 향하여 다른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섬김을 아버지 나누기 위하여 한바디를 이루게 되는 이 일이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이 시대에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 교회를 그렇게 하나로 묶어주신 줄 믿사오니 이제 아버지 나의 중심에 있어서 벗어나 아버지 우리를 알게 하시고 이 지역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알고 세상을 품고 아버지의 말 달려나가는 아버지의 생명 공동체로 가는 우리 주사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기회를 주셨사오니 잘 설명하여 남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기념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며 실천해 나가는 거룩한 종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내일 또 우리가 1일 연속 기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참여가 하나님 이게 한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일생을 들여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성도들을 더욱 연합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아버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되는 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아버지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케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하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섬김 가운데 주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육신이 약한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마음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임치셔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은혜의 잔치를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975면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 97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두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따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발포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있나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 손주가 지난 주일날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주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신데 우리 그정모 장혜자 장로님이 모여서 그랬구나 했더니 지난 주일날 이렇게 가셔서 월요일 새벽이죠 장로님? 주일날 새벽, 주일 새벽. 그래서 지난주에 못 나오셨는데 아마 산바라지 하시느라고 또 마음은 저기에 지금 와 있으시고 함께 예배하시고 우리 장춘호 장로님에게 대신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유대인들의 속담이 참 많습니다. 속담의 대부분은 랍비들이 많이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미드라시에서 랍비 요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망가진 도자기를 손가락으로 두드려서 시험해 보진 않는다. 그러나 좋은 도자기를 만들었을 경우 손가락으로 두들겨 시험해 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깨어진 항아리나 깨어진 도자기 몽들은 절대 손가락으로 두드리지 않는다. 이미 눈으로 봤을 때는 흠이 있으면 손으로 두드리지 않고 던져버린다. 그러나 잘 만들어졌다 싶을 때에는 손으로 두들겨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올바른 사람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그런 요단이라고 하는 랍비의 얘기에 나옵니다. 또 다른 랍비 벤 하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시를 파는 장사꾼은 만약 모시가 좋은 것이라면 계속 두드린다. 모시는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좋아지고 더욱 빛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시가 나쁜 경우에는 두드리지 않는다. 잘못 두드리면 부서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합당한 사람만을 시험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랍비인 엘라자르라고 하는 랍비가 이런 말합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소 2마리를 갖고 있는데 한 마리는 힘이 세고 다른 한 마리는 약하다면 어느 쪽에 쟁기를 메울까? 물론 힘센 쪽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합당한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신다라는 겁니다. 역사의 전환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특별히 우리 구약 성경의 역사의 변화기들마다 그게는 꼭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의 눈으로 역사의 흐름을 다 읽어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약에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바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역사의 흐름을 신앙의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로 이 역사가 정말 격변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도전했던 그런 선지자였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역사의 경랑기에 있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이사야는 어느 날 이 조국의 암울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좀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기 위해서 그가 성전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려고 하는데 그의 눈이 열리면서 하늘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성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주위에 스랍들이 하나님의 영들이 그 주위를 이렇게 둘러서 있는 모습을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하는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까지만 알고 있으면 이까지만 들으면 참 이 마음이 어둡고 힘든 그런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또
한 가지의 소망의 메시지를 그 안에 같이 던져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십니다. 멸망과 심판을 예언하시지만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는데,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마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이 남겨놨는데 그들을 거룩한 씨라, 그루터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또 400의 선지자, 또한 850의 그 선지자들을 심판하고 징치하는 그런 내용이, 제가 이렇게 오늘 말이 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더듬거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일부 시간에도 그래서 제가 산 이름이 갑자기 막혀서 제가 질문을 듣는, 엘리야가 이렇게 850대 1의 승리를 가져가죠. 그 승리에 깊이 빠져서 선지 활동을 다 풍성히 할 만한 엘리야인데, 그때 당시에 아합 왕의 와이프가 누구였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합 왕의 와이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선지자 850을 죽인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찾았다. 엘리야가 도망하다시피 그것을 피신합니다. 피신해서 생각할 때 가만히 곰곰 생각해 보니까, 아하,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저 아세라와 바알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구나, 나만 남았구나 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다,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남은 자들이 있는데 몇 명이요? 7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하나님 남겨놓으셨는데, 그 7천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이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의 꿈과 기대와 소망이 계속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7천명,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7천만 남겨놓으셨지만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아무리 큰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은 항상 소망의 아름다운 모습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과 아무리 고난이 다가오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많은 백성들이 죄와 멸망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루터기와 같고 거룩한 씨와 같은 존재들이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마저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강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물으시는 것은 항상 물으셨습니다. 심판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또한 뭘 주셨냐면 소망,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룩한 씨, 또 그루터기라고 하는 이 말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남은 자, 남은 백성을 가리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살려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살려고 애쓰는 소수의 무리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은 자로 인정하십니다. 그들은 다른 말하면 질적인 소수라 그렇게 지칭합니다. 이사야는 이 의로운 소수의 무리를 남은 자 혹은 남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혼란의 시대, 암울한 그런 시대, 백성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조국의 미래가 암울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당시의 왕이나 신하들이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죄의 가운데 있었고 불신앙의 타락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그러나 이 남은 자들은 애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애써 하나님의 그런 진리를 지키려고 했고, 이 대중과 세속을 쫓아가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기를 구분하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학에서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엘리트라고. 엘리트, 그죠? 맞는 말이죠. 엘리트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엘리트 그러면 지성인들을 대부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이 엘리트라고 하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주체성이 분명하죠.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엘리트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지적인 엘리트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수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불의에 대해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비신앙적인 것에도 불신앙적인 것에도 자기를 내어주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저는 영적인 엘리트라, 신앙 엘리트라고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신앙적인 엘리트.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친구가 장에 가니까 뭐 지고 장에 간다고요? 걸음지고 장에 따라간다는 말. 그런 말 있죠. 무슨 말입니까?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남을 따라가 그러나 흉내만 내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엘리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적어도 목적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 주체의식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공동체의 어떤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든지, 오늘 여기에 적어도 이사야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남은 자들, 거룩한 신앙의 주체성, 신앙 엘리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사는 자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지켜나가는 신앙 엘리트들을 하나님은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 엘리트는 비록 수는 적지만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요, 진리를 지키고 수고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모두가 심판받고 흩어지는 백성들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흩어놓지 않으시고 이들을 통하여 또 다른 구원의 역사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도 이 남은 백성, 질적인 소수와 같은 이러한 신앙 부흥운동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그런 양이 보이는 그런 숫자들인 것보다 참되게 믿고 끝까지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질적인 소수, 이 신앙 엘리트들이 정말 필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간 우리 주사랑교회의 33년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또 다른 가르침이고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주사랑 성도들이 바로 이 신앙의 엘리트들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세대를 향하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그루터기 있고 신앙 엘리트가 바로 이분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도전을 주셨어요. 이들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냐고 지금까지 지켜오셨다는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일어나 내 꿈을 이루라, 내 기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달려나가는 생명 공동체가 되라고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시대와 이 세대를 깨우고 세계의 비전을 이룰 사명의 엘리트로 남겨놓으신 그 그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가 바로 우리 주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요동치며 지나간 고통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져갔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들처럼 고통 가운데서 자기를 내어 던지고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와 이 고통의 물결을 온 영혼으로 온 몸으로 받으며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오늘까지 온 우리 주 사랑 성도들이 바로 시대를 깨우고 세대를 깨워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놓을 그런 신앙 엘리트라고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신앙 엘리트들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더 깊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확장시키는 일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자부심을 가져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마지막 시대와 세대를 향해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신앙 엘리트라 그런 특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신앙 엘리트로서 자존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십시오. 오늘 이 시대와 세대에 할 일이 있어 남겨놓으셨고 지금까지 우리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 바꿔놓으시기 전에 남겨놓으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비전을 가진 자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세웁니다. 이제 7월 1일부터 우리 교회에 대역사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33년의 두 사람이라고 하는 역사가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한 민족, 하나의 단일 민족으로 지켜왔던 이 교회가 이제는 멀타이에트닉 처치로 변화되는 그런 새로운 역사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과연 누가 그루트게 하고 누가 거룩한 씨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누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갈 자인가? 하나님 오늘 우리 주 사랑을 향해서 그 기대와 소망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씨이고 너희가 기록적이니 너희를 위하여 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미국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 목적 없고 아무런 의미 없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바로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년하게 하는지 신앙의 눈으로 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놓으셨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이것을 평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한 영혼을 향해 찾아나갈 수 있는 거룩한 그루트기 거룩한 씨가 되는 우리 주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에서 오늘 부르셨습니다. 그 이름에서 부르셨습니다. 큰 나무는 그냥 갖다 심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씨 하나가 큰 나무를 이룹니다. 겨자씨,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어서 새들이 둥지를 들고 그 밑에 사람들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더라도 오직 참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꿈을 키워가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생명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신앙이 뭡니까?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과 같은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했습니다. 나의 희생과 나의 그런 섬김과 함께 새 생명의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주 사랑 안에서 더 풍성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조각가 바로도 안 합니다. 오뎅이 만들어놓은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은 뭡니까? 생각하는 사람이죠.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다음에 로댕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극렬하게 연단한 자 외에 있는 나의 작품을 감상하지 마. 우리 화가이신 박현수 교사님, 김방민 교사님 이 말을 혹시 아세요? 이 말이 뭡니까? 시련과 환란을 극복한 사람만이 자신의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감상한 후에 의미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삶의 참된 맛은 고통과 괴로움과 시련을 극복해 나갈 때 더욱 깨닫게 되더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보다는 온갖 어려움과 갈등과 고뇌를 겪으면서 신앙을 지키는 그런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가 얼마나 많고 적으냐 이것보다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이 우이 되어 상이 되어 나무가 될 수 있는지, 그 그루트기와 같은 역할, 그런 거룩한 씨의 생명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다른 이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양보와 나의 섬김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전혀 다른 에트닉, 문화가 다르고요. 한마디로 문화가 다른 그런 에트닉을 우리가 함께 섬기고 우리가 동거하며 함께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유니온을 결정해요. 그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다 자기 민족과 자기 언어로 가지고 예배를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만남, 하나님의 또 다른 기대와 희망을 위해서 이 유니온을 결정했습니다. 우리에게 건물이 필요하고 퍼실리티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니온하는 것, 밖으로 보이면 우리의 불편함 때문에, 우리의 어떤 기대와 우리의 원하는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더 큰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세상을 향해 나누라고, 그 일을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예요. 이것이 바로 선교예요. 선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감당해야 될 만한 반드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는 것처럼 한 생명을 찾아 나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헌신해야 될 일이 바로 선교의 사명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막연히 앉아서 오실,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현대 내 생활 속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선교이고 그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꼭 단기 선교로 외국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는 다른 민족,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나눔, 삶의 나눔, 이것 또한 선교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쁘게 이제는 즐겁게 감당합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다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달려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나라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의롭게 사는 나라다. 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평화롭게 사는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구원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현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독교 윤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의해서 문명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창조해가는 생명을 가르칩니다. 이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들의 삶을 운명론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기독교인은 운명론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결코 운명을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메시아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이 바로 이 땅에서 싹을 피우고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는 것이 선교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시중에 가장 작은 시, 겨자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모든 시 중에 가장 작다는 열등감, 또 땅속에 묻히는 괴로움,
햇볕을 타고 바람에 시달리며 때로 차가운 눈물을 맞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사의 그런 뜨거움을 그렇게 견디면서 겨자씨의 희망은 뭡니까? 큰 나무로 자라가는 것이 희망. 지가 땅속에 있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희망하는 것은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변화라든지 생각지 못했던 사건이나 대인관계나 혹은 살아가는 환경과 역사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와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체험들은 우리를 때로 덮쳐오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묵묵히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 지쳐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시면서 그들을 평화롭게 인도하셨던 그런 모습. 우리 아무리 심한 풍랑이 있고 아무리 심한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온달지 그래도 그것을 견뎌낼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견뎌낼 때 우리는 아름다운 평화의 역사를 이루는 기쁨을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희망은 사랑에 의해서 생깁니다. 사랑은 희망에 의해서 키워진다. 어디 가서 쓰셔도 되는데, 희망은 사랑에 의해서 생기고 사랑은 희망에 의해서 키워진다. 사랑하는 사람은 희망이 묻히는 것을 발견하는 것.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는 자의 그 빛나는 얼굴을 여러분이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희망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희망을 품게 됩니다. 또한 그 희망이 우리의 사랑을 더 풍성케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3년에 그런 우리 교회의 역사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이때 새로운 우물 띄우고 가지를 뻗게 하고 큰 나무가 되기 위하여 그 일을 시작하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결정하고 갑니다. 하나님은 그 기대를 지금도 가지시고 우리를 보존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받드는 나 혼자 신앙 엘리트가 있기 때문에 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세운 그릇적이 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계속 꾸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계 선교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찾아 길을 떠나는 또 한 사람의 선교사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벌시의 선교가 아닌 선교가 아니에요. 내 이웃을 향한 나의 마음을 나누고 그 이웃을 향해 달려나가는 새 생명을 품고 그 새 생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나아가는 그런 선교사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다림 속에 이사야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다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사야는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그릇을, 내가 거룩한 씨가 되어 하나의 꿈을 이루는 꿈쟁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한 달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다시 한 번 더 밝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우리가 가졌어도 우리가 누렸어도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때문에 또 다른 일을 또 다른 아버지의 사역을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도 능력도 또 우리에게 지혜도 더해 주시고 정말 오늘까지 이 교회를 지키게 하신 신앙의 엘리트들이 다시 한 번 더 뭉쳐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부흥케 하는 능력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웃과 평안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을 성찬에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모든 형제자매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북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용서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선물인 떡과 잔유에 임하사 성별하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성령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우리 온 세상을 향하여 사역하는데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천국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가 많은 사람들을 죄를 위하여 드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다시를 되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임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목사님과 함께 제가 먼저 성찬을 나누는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나오셔서 성찬에 경건한 마음을 함께 전하십시오. 주님,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입니다. 그리고 드린다는 자부심과 자존심, 그것을 긍정하시고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주의 경배한 종된 우리들이 이 성회에 참여하였으며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이 성회에 참여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말씀으로 주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주 우리도 하여금 매일매일의 생활이 성찬의 연속이 되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몸과 제자된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도록 성령이여 함께 하소서. 모든 종교의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리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도움하시겠습니다.
나라를 살리며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의 예물로 이미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락하시는 이 예물로 인하여 우리들 후이되고 흔들어 넘치는 주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누고 주고 베풀고 인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사랑을 세상에 함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아내의 삶 가운데 황충의 날이 귀한 은혜의 열매가 떨어지도록 인도하사 모든 수고의 열매를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알아가시는 평안과 우리가 알아가시는 기쁨 이 한경과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시간대로 다듬은 아름다운 모퉁이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소소는 무겁게 실었으니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교회에는 슬피 부러짐이 없을지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